할렐루야. 우리 금요응답밤에 사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아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아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름다워 보이세요? 어디 진짠가? 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꼴 보기 싫으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주의 마음이 아닌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또 속된 마음을 품었구나. 내 눈에 보기 좋은 걸 쫓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이시죠? 믿는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밤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는 자의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합당한 때에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힘써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유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에게 있습니까? 재물에 있습니까? 사업에 있습니까? 건강에 있습니까? 성공에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제 하나님께 있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 부모보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버려야 할 것이 생기는 것이고 포기해야 할 것, 싸워야 할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에 영적인 씨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 안에 몸부림치는 삶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했고 요셉은 노예로 팔렸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스데발은 돌에 맞아 죽었고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믿는 자들이 그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 내몰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있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내 생명에 이르는 것까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할 그때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때 주님 편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현재의 손해는 작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저 그런, 어려운 말인가요? 그저 그런, 제 발음이 시원찮은가요? 그저 그런 성도가 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그런 성도가 되지 맙시다. 어떤 의미인지 다가오시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고 어려움 속에서 인내도 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그저 그런 성도. 뭐 어때?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정직하고 성결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내 것도 손해도 보고 고통 가운데 좀 참아내고 인내도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죠. 믿음이냐 행함이냐,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요.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어떤 사람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죠. 또 어떤 사람은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행함이죠.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함이 중요합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 중요하지. 둘 다 다죠. 맞죠? 믿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이 믿음만 주장하면 위험이 따라오는 것이죠.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들은 구원을 받으면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제 고백합니다. 구원은 행위와 관계가 없으니 육신으로 범죄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주일 성수, 새벽 예배, 11조 등 율법의 소산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나는 이미 받아 놓았으니까 어떻게 살든 남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헛된 교리에 넘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바로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외치면서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행함만을 강조하다 보면 믿음은 빠지고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들처럼 무엇입니까? 행위만 남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행함이나 선행함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그 믿음의 가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얼마만큼 구제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느냐, 방언을 할 수 있느냐, 구제는 했느냐, 이걸 통해서 저의 믿음의 그런 크고 낮음을 판단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켰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시간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죠. 철저히 지켰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지켰습니까? 박하, 회양, 근체의 11조까지도 드렸다는 거죠. 박하, 회양, 근체는 무엇입니까? 음식할 때 사용하는 향신료이죠. 이런 것까지조차도 구별해서 11조로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세세하게 11조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회양과 박하와 근체의 11조를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는 거죠. 율법의 핵심 가치는 다 버려버리고 행위만이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자칫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행위에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아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하는 거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행함은,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언급하면서 26절에 결론 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에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은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스스로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 성도들, 바로 우리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 아닙니까? 자신 없으세요? 우리 올로 목사님의 그 말씀이 귓가에 울립니다. 아멘이라도 크게 합시다. 까먹었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 말하는 성도들, 특별히 잘 믿고자 하는 성도들, 잘 믿고 있다고 여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이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본문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내 형제들아,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믿음이 있다 말해보지만 믿음에 대한 행실이 없다면 결국 말뿐인 신앙이 아니냐?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은 무익할 뿐인 것이죠.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죽은 믿음일 뿐인 것이죠. 물론 초신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초신자들, 주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믿음이 없이 열심히 행함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도 그들의 믿음 없음을 자주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길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철저히 믿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믿음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주님이 보내신 곳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며 행함으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이죠. 아멘이시죠. 반면에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던 부자 청년에게는 그 행함을 지적하셨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대답하는 거죠.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까? 스스로 믿음이 있다 말하는 부자 청년에게 그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 이웃사랑, 실천이 없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이죠.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믿는 너희가 예수님이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너희가 헐벗고 당장에 오늘 먹을 것도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허기를 칠 음식이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옷가지일 거죠.
그러한 사람에게 추운데 몸은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고프니까 꼭 음식은 꼭 챙겨 드십시오. 먹을 양식이 없고 입을 옷이 없는 자에게 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말뿐인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배고픈 자에게 아이고 배고파서 어떡해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아이고 춥죠. 저도 추워요. 약 올리는 것밖에 되지 않죠. 다시 말해 행함이 없는 믿음, 말뿐인 신앙이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고 17절에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당연히 나는 믿음이면 한 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연약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을 생각하는데 열어보니까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없는 죽어버린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죽어버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 어떤 영향력과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 생명력 있는 믿음인가? 죽어버려서 남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없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이죠. 믿음의 행위는 그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죠. 믿음의 행위가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은 죽은 것이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믿음입니다. 마치 죽은 나무처럼 나무라는 형태만 남아있을 뿐이지 열매 맺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근심하여 돌아갔을 뿐이죠. 그 청년의 이후의 인생이 어떠할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죽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예수님께 향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묻는 거죠.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칭찬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에 대한 행함을 나타내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부자 청년처럼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행함으로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믿음, 생각만으로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는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